재미난 시간들을 좀 보냈었는데 올해는 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온라인에서 함께 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각 가정별로 떡국 맛있게 끓여 드시고 그렇게 또 새해 기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말씀으로 또 새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네, 돌아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구나. 올해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이 뭐 더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죠?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올해 참 대단한 한 해를 다들 보내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견뎌냈잖아요. 그 원년을 살았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었죠. 그래도 한 해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또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위로와 격려의 그런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 있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은 스스로 막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0년을 뒤로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옛날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2021년 새해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시작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도원도 나오고 포도원 주인도 나오는데,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아침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요.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날씨는요, 기후가 사막 기후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고, 낮에는 또 너무 더우니까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낮잠을 잔대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6시까지 일을 하고 마치는 그런 시간 테이블로, 스케줄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 6시에 일꾼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 일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 품삯으로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근데 3시간이 지나니까 주인 생각하기에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3절을 보니까 제3시라고 되어 있죠.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게 오전 9시예요. 이스라엘은 6시부터가 0시, 거기서부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시간 개념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9시에 나가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불러드립니다. 주인이 12시에도 나가고요.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시에 나갑니까?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또 일꾼을 구하러 나가요.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일하고 싶어도 자기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러고 있답니다. 한국에도 이런 그 일용 노동 시장이 있어요.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젊었을 때 이런 거 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대학생 때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 출신이잖아요. 대학생 선교에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북한에 그 젖염소 보내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은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마리 하겠다 해가지고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이제 노가다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가요. 새벽 4시 반쯤에 나갑니다. 사람들 이제 좀 있으면 봉고차가 와요. 봉고차가 와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요. 꼭 이 장면과 같아요. 불러요. 그래서 미장 몇 명 뭐 이렇게 불러요. 벽지 몇 명 뭐 이렇게 부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불려 나가요. 처음에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요. 근데 아무나 뽑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을 시킬 때 저 사람이 일을 잘할 건지, 등치가 좀 좋은 사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경력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먼저 뽑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차가 안 와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루를 공치는 거예요. 일을 못 합니다. 자, 저도 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그 뽑히는 쪽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안 뽑히는 쪽이었을까요? 저는 안 뽑히는 쪽이었어요.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더 말랐거든요. 굉장히 말라가지고 그때 한 58kg밖에 안 나가는 때였어가지고, 예, 아무튼 예, 못 뽑혔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런 거였었는데, 저는요 이 본문만 생각하면은 그때 기억이 막 떠올라요. 안 좋은 기억이잖아요. 그쵸? 제가 경쟁에서 밀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막 자괴감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오후 5시까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실
이렇게 경쟁해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안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뽑아줍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즉 오후에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거를 본 먼저 온 사람들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럼 나는 더 많이 받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줍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일찍 온 사람들의 주인은 원망합니다. 12절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죠.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물론 이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적게 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포도원에 들어갔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이 원리는요, 이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런데 얼마 수고 안 한 사람과 똑같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주인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한 양이 다른데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만약 주인이 한 번만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만 사람을 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불만이 생길까요? 불만이 별로 안 생겼을 거예요. 왜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잖아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원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못된 주인들이 많아가지고 품삯을 떼어먹히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약속대로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받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남들과 비교한 거예요.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욕심이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늘 비교가 문제예요. 비교하는 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이 비교하는 게 본성적인 건가 봐요.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비교의 방향을 먼저 바꿔 보시는 겁니다. 비교의 방향을 바꿔 보시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고 원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시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만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아침 9시에 나온 사람들, 12시부터 일하는 사람들, 오후 3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아무튼 1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다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비교의 방향은 어디예요? 이 사람들의 비교의 방향은 자기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받은 사람들. 자기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보다 많이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 항상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 나보다 적은 사람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많이 받은 거구나. 내가 상황이 나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은요, 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3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많이 받은 거잖아요. 3시간 일한 사람은 6시간 일한 사람보다, 6시간 일한 사람은 9시간 일한 사람보다, 9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행하다 느낄지라도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항상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비교의 방향을 낮은 곳으로 정하는 것, 효력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남잖아요. 아침 6시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일찍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비교하면 자신이 가장 운이 없고 가장 차별받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 된 그런 사람처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종종 우리가 이 사람에게 빙의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일 운이 없어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일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어요? 사실 남들과의 비교는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1시간을 일을 했든 6시간을 했든 12시간을 일을 했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약속과 비교하는 겁니다. 약속과 대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즉 주인이 약속을 잘 지켰구나.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고 주겠다고 약속한 품삯을 주었구나.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원리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만큼이냐? 그죠? 모르잖아요. 또 막 우리는 뭔가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인지 알면 내가 감사할 텐데 그 약속을 모르니까 또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나마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내 월급을 떼먹지 않았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학생들 꼭 이게 뭐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뭐 영주권 비자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뭘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면 또 뭐 하게 돼요?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눈에는 자꾸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여요. 나보다 빠른 사람이 보여요. 나보다 상황이 좋은 사람만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약속하신 분량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까지만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요, 우리가 자꾸 비교 우위를 느끼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욕심을 가지고 늘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일하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또 불평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더 중요한 사람인데. 비교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침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불평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이거 뭐 전라도 말로 얼마나 오져요 이거. 그죠? 내내 놀다가 1시간만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았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우, 부럽다. 어우, 부럽다 저 사람. 나도 조금만 일하고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일하기는 싫고 노는 것만 너무 좋고 근데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취도 많이 하고 싶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도 아니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뭐 도둑놈심보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실 일하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데 일부러 게으르고 뭐 요행만 바라면 안 돼요. 여기 이 1시간만 일한 사람을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죠? 늦잠을 잤습니까? 아니죠. 오라 그랬는데 노는 게 좋아가지고 막 노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자격 미달의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그다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도 그들의 가족도 다 굶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특별하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1시간만 일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스카우트 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들을 불렀어요? 왜? 일부러 돈을 주려고. 그게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으니까 일부러 은혜를 주기 위해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도 그들을 부른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얼마나 일을 했겠습니까? 조금밖에 일을 못 했겠죠.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사람들이 막 뻐기면서 그랬을까요? 그래, 나 1시간밖에 일 안 해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고용이 안 된 걸 알아요. 불러준 사람이 없다잖아요. 이 사람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요. 부지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치열하게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런 낮아짐의 자세가 올 한 해를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해 줄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보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5시에 나온 사람이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5분 남았어요. 2021년 새해를 맞습니다. 2020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2021년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5분 남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감사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또 게을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채워주신 것 하나님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2021년 이제 내일부터죠. 당장 5분 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도 힘들어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뒤를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새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5시에 나온 1시간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이제 2021년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1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 새해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1년 새해를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주 시간 배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경이가 네, 이제 카운트다운을 저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할 때 양 옆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해도 좋지만 새해 하나님의 복 더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초 남았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 뭐, 지났습니다. 전체 화면이 안 떠가지고. 그러면 우리끼리 하시죠. 왜? 우리끼리. 자, 지금부터 10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벌써 작년이 됐죠? 이제 작년에 한 교회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또 이웃으로, 친구로 이렇게 재미나게 보냈어요. 비록 우리가 많이 만날 수는 없었지만 네,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한 새해 2021년 더 우리의 교제 가운데 또 사랑이 넘치고 또 은혜도 넘치고 그러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예, 허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또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